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히 모든 묶임이 풀어지는 한 해라는 주제로 성경 속 희년의 의미를 깊이 파헤쳐 볼 거예요. 오늘 대화를 통해 여러분이 얻게 될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희년이 언제, 어떻게 선포되었으며 어떤 사회 경제적 변화를 가져왔는지 알게 됩니다. 희년의 원어 요벨이 가진 상징적 의미와 그 목적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주의 은혜의 해가 구약의 희년과 어떻게 연결되며 우리 삶의 어떤 전인적 구원을 의미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이 중요한 주제를 함께 나눠주실 두 분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먼저 성경 해석 전문가이신 김기성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민준 진행자님,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서 희년이라는 희망적인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그리고 성경 속 사회 경제적 배경에 능통하신 최유진 교수님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희년은 단순히 종교적인 절기를 넘어 고대 이스라엘 사회를 리셋했던 아주 혁명적인 제도였죠. 이 흥미로운 내용을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목사님, 먼저 구약 성경에서 희년이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희년이라는 단어, 좀 생소하게 들리거든요. 맞습니다. 희년은 구약 성경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쉽게 말해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이 7번, 즉 49년이 지난 바로 다음 해인 50년째 되는 해를 말합니다. 49년째 되는 해의 속죄일 7월 10일에 양각 나팔을 크게 불어서 다음 해가 희년임을 온 백성에게 선포했죠. 이 나팔 소리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아, 49년째의 예고 나팔을 불고 50년째가 희년이 되는 거군요. 그렇다면 이 희년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나요? 핵심은 바로 자유와 회복입니다. 성경은 너희 땅에 사는 모든 백성에게 자유를 선포하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이 자유는 세 가지 중요한 형태로 나타났는데요. 종으로 팔려온 사람들은 50년째가 되면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가 자유인이 됩니다. 남에게 팔았던 땅이나 재산은 본래의 주인이나 그 후손에게 도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빚 때문에 몸이 팔린 경우라도 희년이 되면 빚을 면제받고 자유의 몸이 됩니다. 맞습니다. 이 제도는 사회경제적인 불평등이 영구히 고착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땅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것이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잠시 머무는 거류민일 뿐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었죠. 와, 정말 혁명적이네요. 50년마다 사회 전체가 리셋되는 느낌입니다. 땅을 샀던 사람은 손해를 볼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땅을 산 사람 입장에서는 자신의 유익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하는 지점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웃의 회복과 공동체의 정의를 우선하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그리고 희년에는 또 하나의 독특한 규례가 있습니다. 바로 쉼의 규례예요. 50년째 되는 해에는 파종도, 추수도 하지 않고 저절로 난 것만 먹어야 했습니다. 농사를 짓지 말라니요? 그럼 뭘 먹고 살죠? 하나님께서는 49년째 되는 해에 갑절로 농사의 축복을 주셔서 50년 희년에 먹을 양식을 미리 비축하게 하셨습니다. 희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한 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렇군요. 인간의 노동을 멈추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믿고 의지하라는 메시지였네요. 자, 그럼 희년의 핵심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약의 희년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졌습니다. 종에게 자유 부여, 원주인에게 땅 반환, 빚 면제, 탕감, 땅과 사람에게 쉼 제공. 교수님, 아까 희년을 선포할 때 나팔을 분다고 하셨는데 희년을 뜻하는 원어에 그 나팔과 관련된 의미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희년을 뜻하는 히브리어 원어는 요벨입니다.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수양의 뿔이고 유대 민족은 이 뿔로 나팔을 만들었죠. 그래서 요벨은 단순히 희년이라는 절기 자체를 넘어 나팔을 불다라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 곧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며 이를 통해 공동체의 거룩과 회복을 명령하는 발동의 기능을 수행했어요. 결국 희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선포되는 자유와 거룩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해를 지키기 위해 백성들은 특별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죠. 구약의 희년이 사회 경제적 회복을 위한 그림자였다면 신약에서는 이 희년이 어떻게 완성되었을까요? 목사님, 누가복음 1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자신의 사역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구절의 핵심은 바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입니다. 여기서 주의 은혜의 해가 바로 구약의 희년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의 사역 자체가 인류에게 진정한 희년을 선포하신 사건이라는 뜻이죠. 와,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희년이 완성되었다는 말씀이군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선포하신 희년, 즉 주의 은혜의 해를 누릴 수 있는 대상은 누구였나요? 그 대상은 바로 가난한 자입니다. 성경은 이 가난한 자를 세 부류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입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는 단순히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빈곤하고 스스로 해결할 방법이 없어 쭈그리고 움츠려든 상태의 모든 사람을 포함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의 희년 선포는 외적인 삶의 문제와 내적인 문제 모두를 포괄하는 전인적인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 부류의 가난한 자들이 겪는 묶임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일까요? 먼저 포로된 자는 전쟁 포로처럼 창에 사로잡혀 반항할 수 없는 억압받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물질, 관계, 영적인 억압 등 우리 목덜미를 잡고 있는 모든 고통스러운 묶임들이 해당되죠. 이들에게 필요한 자유는 법적인 석방, 채무와 형벌에서의 면제, 그리고 죄에서의 용서를 포함합니다. 다음으로 눈먼 자는 시력을 잃은 사람뿐 아니라 영적으로 무지하고 분별력을 상실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분별력이 없어서 삶에서 실패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모든 결과들이 여기에 속하죠. 예수님은 이들에게 다시 보게 함, 즉 영적 분별력과 시력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선포하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눌린 자는 물리적인 파괴나 압박을 받아 꽁꽁 묶여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죄악, 환경, 상처, 내면의 갈등 등 어떤 것에든 짓밟혀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눌린 자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자유롭게 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경험하는 진정한 희년의 역사입니다. 와, 정말 놀랍습니다. 구약의 희년이 사회적 회복이었다면 신약의 희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묶임이 풀리는 전인적인 구원이네요. 오늘 대화를 통해 희년의 의미를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희년은 곧 주의 은혜의 해이며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희년은 가난한 자에게 선포됩니다. 희년은 모든 묶임에서 해방되는 전인적인 자유와 회복을 의미합니다.